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성도들이 거할 그 성에 또 거기에는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기원과 모양과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성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지은 그 재료들이 무엇이며, 또 예루살렘 그 성의 생활을 어떻게 거기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료들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거는 보석들로 이렇게 그 성이 지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빛난 그 삶이 빛난 보석같이 찬란하고 고귀한,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은 너희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즉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그 하늘 너희를 위해서 가는데, 내가 하늘나라로 왜 가느냐, 너희들이 거기 가서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졌고, 그 성이 어떤 규모로, 어떤 크기로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천국을 늘 사모하고 그리고 이제 목말라 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너희들 그 천국에 갈 수 있지, 이 세상 따라서 살다가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목말라 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천국까지. 이 세상에 치여서 살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와서 너희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요한이 그거를 자세하게 써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또는 듣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재료로 또 어떻게 지어졌으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여러분들이 마침내 그곳에 이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천국은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그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18절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성곽이라는 건 그 울타리니까 둘레를 성 둘레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 둘레. 그 둘레가 어떻게 재료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그지?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벽옥. 그 벽옥으로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 했어요? 다이아몬드. 응? 그러니까 그 성이 한 곳이 몇 미터라 했어요? 220km. 그죠? 장강고가 똑같으니까 장이 220, 넓이도 가로 세로가 다 220. 그러니까 내면이 다 어떻게 220이니까 8,800 그 미터가 다 뭐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다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벽옥이 뭐냐? 벽옥은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보셨죠? 다이아몬드 하면 여자분들은 다 보셨을 테고, 결혼할 때 되게 조그만한 거, 요만한 거 하나 껴주고 비싸게 주고 산 거라고 그러면서 결혼할 때 쪄주는 게 이게 다이아몬드 반짝반짝. 그러니까 유리 같다. 우리가 어찌 볼 때는 뭐 유리나 그거나 딱 똑같은 건데 다이아몬드라고 하니까 그냥 다이아몬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이아몬드로다가 뭐를 했느냐, 그거로다가 성곽을 썼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이아몬드라 총 8,800km를 다 다이아몬드로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둘러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 집을 졌느냐?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집인데 그 벽을 뭘로 졌느냐?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니, 울타리 같은데 벽을 뭘로 졌다고? 다이아몬드로 졌다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통이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야, 그죠? 그 남자가 결혼할 때 찌기매는 거 하나 주면서 사랑한다고 이거만한 거 하나 주고 그랬는데 2200km, 2200, 그 8800km를 다 뭘로 했다고? 다이아몬드로다가 집을 졌다. 그러니까 벽을 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엄청나게 통이 크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조금 요만침 지혜, 딴 사람보다 요만침 더 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뭐예요? 어족이면 어족, 동물이면 동물, 곤충이면 곤충, 식물이면 식물, 시면 시, 예?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되냐? 조금 야 요만큼만 가져가 이렇게 주시는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 크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통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째째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신성이 우리에게 충만하다 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은 뭐라 했어요? 제일 먼저 신성. 우리에게 신성이 있다는 거. 하나님과 닮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하나님께서는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통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확실하게 도와주고 무엇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어도 조금 주고 그냥 그랬는데 아까워도 발발 떠는데 하나님께서 통 크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은 다 뭘로 지어졌느냐? 뭘로 지어졌대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그러니까 잡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순금, 불순물이 없는 이런 순금으로 그 성이 전체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금으로 지어졌고 벽은 뭘로 됐다고? 다이아몬드로 되어져.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가 다 정금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 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부수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금을 보면 어떻게 해요? 14K, 10K, 18K, 뭐 24K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불 속에 10번 들어가면 10K, 불 속에 14번 들어가서 불순물이 타면 14K, 18번 들어가면 18K, 24번 들어갔다 나오면 24K. 그래도 100%는 아닌데 이것이 24번도 더 들어가서 완전히 불순물이 없는 정금으로 예루살렘 성이 써졌다는 것을, 지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더러운 것이 오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걸로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이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하고 20절을 보니까 그 성벽이 있는데 이제 그 성벽 밑에는 어떻게 기초석은 뭘로 했느냐, 그 바닥은 뭘로 했느냐, 이제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19절까지 네 번째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벽 밑에, 밑에 이 바닥에 고기를 뭘로 다 깔았느냐? 응? 그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깔았다. 그냥 뭐 세멘트로 막 이렇게 한 거 아니고, 뭘로 했대요? 각색 보석으로 깔았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자기 집을 잘 져놓고 또 귀중한 것을 이렇게 있는 곳에 가보면 어떻게 바닥 자체가 달라요. 그죠? 우리가 백화점에 가보고, 그다음에 이런 상점에 그냥 가보고, 응? 네, 마트에 가보고, 그죠? 대형마트, 응? 롯데마트 가보고, 백화점 가보면 어떻게 바로 옆에 있는데도 뭐가 들려요? 바닥이 들려. 바닥. 백화점 안에서도 명품을 파는 데를 가보면 어떻게 해요? 바닥이 틀려. 다른 데하고 틀려. 명품 파는 데 가보면 바닥이 틀려. 바닥. 제가 시골 살았니까 백화점을 잘 안 가봤을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길래 제가 이제 서울 가서 짠짠 몇 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도 한번 가볼 거라. 갔어. 그래서 이제 촌 사람이 갔는데 엄청 많은데 구경 가는 거지 뭐 돈이 없으니까 그냥 구경 가는데 나도 모르게 어디로 들어가면 명품관으로 들어가 버렸어. 근데 사람도 별로 없어. 명품관에는 보니까 다른 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돌아다니는데 명품관에 가니까 사람이 없어. 한적해.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명품관인데 어떻게 해요? 시계도 쭉 놓고 파는 게 아니야. 하나 이렇게 해놓고 요만한 이렇게 해서 살불게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서는 하나씩 가방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 진열해놓고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파는 겨. 그래서 첫 번에 그게 명품관인지는 모르고 들어갔다 보니까 사람도 없는데 진열한 장소가 알고 틀린데 보니까 밑바닥을 보니까 밑바닥도 틀린 거예요. 밑바닥이 그냥 보통 밑바닥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백화점 밑바닥이 아니더라고. 반짝반짝하고 이 틀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도 뭐대? 그 기초석을 뭘로 만들었대요? 각종 보석으로 만들었대. 보석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명품관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아무 사람이나 들어가서 사겠어. 시계 하나도 몇 천만 원씩 하는데 뭐 보통 사람이 가서 그거 사겠어. 그러니까 한 사람만 들어가서 사가지고 하면 되는데 사람도 별로 없어. 한적한 것 같아. 그래도 여기서 뭐 이래라 장사가 되나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 되는 거. 그러니까 밑에가 아주 반짝반짝하게. 그리고 뭐 아주 예쁜 모양으로 해놓고. 응? 진열도 보통 해놓은 게 아니야. 그냥 막 시계 쫙 놓고 뭐 안경 쫙 놓고 이런 것이 아니야. 하나 탁 해놓고서 예쁘게 해놓고 또 그 옆에 가면 또 하나가 쫙 예쁘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둔 것 같이 여기도 거기가 밑바닥이 몰래 기초석이 뭐라고 그랬대요? 보석으로 꾸몄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그래서 보석으로 꾸몄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그 보석 이름을 중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 1장 6절을 보면은 아하스의 왕이 자기 궁전 바닥을 뭘로 깔았느냐? 4가지의 돌로 깔았다고 그랬어. 자기 궁전이 아하스의 왕 있죠? 그 아하스의 왕의 궁전을 바닥을 4가지의 보석으로 깔았는데 하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이렇게 4가지로 다 자기 궁궐의 밑바닥을 깔았다고 그랬어. 아마 근데 천국에 가면 요 4가지가 아니라 뭐래? 12가지로 그게 보석으로 깔아놨대. 근데 이것이 뭐라 그래요? 꾸몄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 꾸몄다는 것은 거기 있잖아요.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랬어. 그 꾸몄는 데가 우리나라 말은 그냥 꾸민 건데 이것이 원래 헬라에서는 화장했다 이런 뜻이 화장했다. 이 여자들이 예? 화장을 한 얼굴하고 화장하지 않은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요거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밑바닥을 12개 보석으로 꾸몄다. 화장을 했다. 이런 거. 깨끗하게 아주 예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꾸민 것이 그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꾸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즉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지. 아주 결혼식 날 여자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죠? 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예쁘게 꾸며요? 신랑을 위해서 꾸민 것 같지. 요 천국 예루살렘 성도 그 바닥을 해서 예쁘게 꾸몄는데 화장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화장한 것 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최고로 아름답게 꾸며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주느냐? 이것을 요한이 써서 성도들이 보고 천국에 가면 진짜 아름답구나. 응? 요것을 알고 나 그 천국에 가 진짜 살고 싶다. 요런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 괜히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천국 얘기 안 들어보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치? 어떤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근데 요한에게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걸 써서 앞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야. 우리가 집을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어떻게 해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잖아, 그죠? 모델하우스를 만들면 아, 내가 이 집에 가서 이 집을 살까? 이 집을 계약을 할까 말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먼저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가서 봐서 뭘로 만들어놔, 어떻게 지었지, 방은 몇 개고 뭐는 뭐고 뭘로 다 만들어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내가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청약을 하는 거잖아, 그치? 먼저 가서 봐야지 하니까 요렇게 천국도 먼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같이 보여주는 것이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 천국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서 아파트를 청약하면 그거 언제 다 되지? 빨리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왜 좋은 걸로 많이 해놨으니까 그 집에 살던 사람 새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보면서 요한이 본 그 천국을 보면서 우리도 거기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천국에 대한 꿈을 꾸고 살라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무슨 뭘로 졌다고? 기초석은 벼곡.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제일 첫째 기초석은 벼곡. 벼곡이 뭐랬지? 다이아몬드. 제일 먼저 다이아몬드를 했다는. 두 번째는 남보석. 남보석은 남색. 그러니까 사파인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요 이 보석 이름을 다 잘 몰라. 대충 이렇게 남보석 그럼 남색인가 보다. 청옥 그러면 새파란 옥인가 보다. 자수정 그럼 그 자수정은 알잖아. 근데 사실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금은병 하시니까 아마 이 보석을 잘 하실 것 같아, 그지? 그때 하긴 이것이 다 12보석을 다 갖다 놓고 팔지는 않았을, 모르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거 다 갖다 파셨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이 12보석을 아는 거는 아는데 모르는 거는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아름다운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라는 것은 그거는 흰색이랍니다. 흰색. 보석 중에서 흰색. 그 다음에 녹버섯. 이거는 뭐예요? 녹버섯은 에메랄드. 그 저는 알아요. 에메랄드는 그 녹색 있죠, 그죠? 그 여자들이 왜 여름에 하얀 배옷 입고 반지 쓸 때 그 옥색, 비치 막 그런 거 쓰는 거 그런 거 같아. 에메랄드. 그 다음에 홍만호. 홍만호 이거 홍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붉은색인 것 같아. 근데 붉은색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붉은색 보석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떻게 홍만호, 그 다음에 홍보석. 이것도 붉은색인데 이거는 루비. 루비는 알죠? 저도 이제 옛날에 조그만했던 루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잃어버리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없어졌어. 그 이제 붉은색 보석 루비. 그 다음에 7번째는 황옥. 이거는 황금색. 황금색으로 된 거. 이거 혹시 호박 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 이 금방에 가니고 호박이라고 있더라고. 저기 뭐랄까 황금색으로 된 거.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 중국 갔다 오면 그 호박을 사가지고 오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노곡. 이거는 청록색. 그 다음에 담황옥. 아마 내 황색인데 좀 진한 황색. 뭐 이런 건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더 맑은 것도 있고 황색인데 좀 더 진한 황색도 있고 아마 보석 중에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비치옥. 그것도 이제 비치빛 이러면 좀 생각나잖아요, 그죠? 우리 5월 단오 때인가 그때 청포로다가 이렇게 물감을 쳐서 쓸 때 머리도 감지만 물 들였을 때 그런 색깔 그런 것 같아. 비치옥. 그다음에 청록 그리고 청색으로 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자수정. 이 자수정은 이제 보라색 나는 수정. 그건 많으니까 흔하니까 이제 그 대부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보석 중에서 아는 게 몇 가지 없어. 다는 몰라.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보석에다가 그 기초석을 삼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천국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냥 천국 그냥 이렇게만 살지 말고 밑에 바닥이 이렇게 보석으로 깔려져 있는 천국. 그 다음에 어떻게 금으로다가 했는데 금이 맑은 이런 금으로. 그 다음에 그 벽은
뭘로 됐다고? 다이아몬드로 된. 이런 천국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눈을 감고 그 천국을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도 상상이 잘 안 가. 상상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좋긴 좋은가 본데요. 그런 걸로 깔아놓고 뭐 반짝반짝하고 좋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게 어떤 건지는 이제 가봐야지 알지.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좋은 거다. 좋겠다.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이겠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보지도 못했으니까. 어? 하여튼 좋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냐. 그런 게 좋은 곳이 있는 걸 너희들 목말라 해라. 사모해라. 어? 늘 천국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되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찾고 살아가다가는 거기 못 가는 수가 있다라고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천국에 두라고. 그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문은 뭘로 만들었는지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문. 그러니까 이게 동쪽, 남쪽, 동서남북에 3개씩이니까 12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뭘로 됐대요? 진주 됐대. 근데 그 그 높이가 얼마나 된다 그랬죠? 70m. 높이가 70m라 해서 그럼 70m에다가 문을 달려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 문 크기가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없어. 크기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를 않아. 그런데 그 높이가 성곽의 높이가 70m면 여기에 다는 문을 얼마나 달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출입문하게 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이 출입문 같이 조그마한 문 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리고 그 문지기가 어떤 문지기라 그랬어요? 큰 문지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문도 어떻게 겠어? 크겠지. 근데 70m보다는 작겠지. 왜? 그것보다 좀 작게 해야지 문이 되지, 그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벽보다 문이 조금 작으니까 70m보다는 좀 작죠. 왜? 문지방도 있어야 되고 위에도 내려와서 있어야 되니까. 그도 엄청 큰 건데 그게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주가 어떻게 된 거래요?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10m를 빼서 60m라고 하더라도 60m 되는 진주 여러분들 보셔서 못 봤어? 못 봤지. 어디서 봐. 나는 못 봤어. 진주도 어떻게 요만한 거, 어? 그 진짜 아니고 그건 무슨 진주, 어? 못난이 진주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어떻게 그런 것도 되게 비싼데 그 60m나 60m보다 좀 더 큰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진주가 딱 한 개가 물이 됐대요. 그러니까 진주를 갖다 딱딱딱딱 박아가지고 물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문 하나 자체가 뭘로 되어 있다고?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 진주. 이런 거 못 봤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 봐? 나중에 어디 가면? 천국 가면 볼 수 있는 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야, 이 진주로 되어 있고 벽은 뭘로 되어 있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집 자체는 뭐 정금으로 되어 있고 불순물이 없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밑바닥은 12개의 보석으로 착 깔려져. 눈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어떤가. 네, 그래서 정말로 오늘날은 근데 진주 좀 흔해. 그래서 좀 싸.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비쌌어. 우리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진주 비쌌어. 근데 요새는 양식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많이 싸졌지. 많이 써 양식.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양식으로 했겠어? 아니지.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한 게 아니지. 진짜 진주로 했을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마태복음 13장이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거기에는 가라지도 있다. 씨를 뿌렸는데 말씀에 씨를 뿌렸더니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자랄 때 어떻게 자라느냐?
세포 분열해서 누룩같이, 예? 빵에 누룩을 넣은 것 같이 그렇게 세포 분열을 해서 셀이 있으면 구역이 있으면 구역에서 한 구역에서 두 구역, 두 구역에서 네 구역, 네 구역이 여덟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세포 분열을 하면서 천국이 전파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의 가치를 찾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히 박 갈다가 보니까 거기서 진주가 나왔네. 어떤 장사는 좋은 진주가 없을까? 자기가 지금 진주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진주가 없을까? 찾고 찾다가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진짜 극락인가 천국인가, 어? 불교가 좋은가, 뭐 유교가 좋은가, 어? 기독교가 좋은가,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찾다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태어날 때서부터 그냥 믿는 집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나 저렇게나 어떻게 되느냐? 올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아야지만 천국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자도 있고 진주장사까지 더 좋은 곳을 찾다가 찾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찾았든지 하여튼 자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사야지 된다는 것을. 천국은 그래서 올인해야지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조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을 보면은 산상수훈, 네? 그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7장 6절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 다음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어? 그 귀중한 것을 돼지한테 주면 되겠냐? 그걸 개한테 주면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진주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진주라도 아주 옛날에는 아주 귀중했던 거예요. 지금 양식을 하니까 흔해서 그렇지 옛날에 굉장히 귀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의 문이 한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 여러 개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큰 거 통째로 하나로 문을 만든 것이 진주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배롭게 꾸몄나?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문 위에다가 뭐를 써놨다고 우리 먼저 보내봤어요? 다 성도의 이름들이 다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벌써 여기에 들어올 자 이름들이 농명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그런 신구, 벽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성도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12지파를 얘기합니다. 신구약을 보면 그 12지파 이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석도 12보석, 문도 12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느냐? 어린 양의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지켜온 성도들,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달려온 성도들, 그 보배롭고 존귀한 그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있음이니라. 그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이 있어요. 성 안에는 항상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텐트를 쳐도 성전을 향해서 쳐.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 성전을 쳐다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요한도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 봤더니
아, 그 성전이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나? 이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 왜 없나? 그 뭐였어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보지 못한 이유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성전을 찾았더니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는 그랬잖아.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하나님이 성전이신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제목이 뭐예요?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니라. 어린 양이 하나님이 또는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천국에 갔더니 성전이 없더라. 성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는 성전이 따로가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지성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거기서 광채가 나타나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 영광이 쫙 나타나는 거. 응? 그래서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 성이 무슨 성이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으니까 해와 빛, 달빛, 별빛 이런 게 필요가 없어. 누구 빛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빛이 쫙, 영광의 빛이 쫙 비치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뭐 전기불도 없는 데서 살았지. 고등학교 와서 이제 청주 와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를 다녀도 저녁에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떨 때 전기불이 어떻게 해요? 확 나가고 안 들어와. 그럼 어떨 때는 막 1시간도 있고 2시간도 있고 어떨 때는 밤새도록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10분 있다 들어올 때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근데 전기불이 있다가 전기불이 확 나가면 어떻게 돼?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초 갖다 촛불 켜놓고 등잔 갖다 등잔불 켜놓고 막 이렇게 펴놔. 그래 펴놓고 이제 그래도 그나마 그 불빛이 촛불이나 등잔불 놓고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전기불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 불은 필요가 없어. 촛불이나 뭐 호롱불이나 뭐 등잔불은 막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도 마찬가지요.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빛을 비치고 있는데 하나님 빛이 확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이 빛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이 등불이 되는 게 등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는 뭐래요? 나는 물이다. 나는 빛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첫 번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물이고 자기가 빛이나 이랬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인 거 빛.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물이다. 그 다음에 나는 뭐 빛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되니까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거기에는 달빛, 햇빛,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만국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치료광선이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다니고 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간다. 그 땅의 왕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생각할 때 누군 것 같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또 북한의 김일성, 또 미국의 트럼프, 뭐 이런 사람 같으잖아, 그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고 해서 누굴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천년 왕국이 임했을 때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응? 지금 이 세상에서 왕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천년 왕국이 왔을 때에 왕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의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했어.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공을, 어떤 사람은 5공을,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1공을 이렇게 받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다스리는 그 영역이 틀렸을지 다 어디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그 왕권을 가지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있었던 그대로 그 연장선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성문 문을 왜 닫아요? 우리 대문 닫잖아. 저녁에 되면 왜 닫아? 도둑놈 올까봐. 그지? 근데 천국엔 도둑놈이 있어 없어? 없어요. 또 밤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낮에 도무지 문을 닫지를 않는데 밤이 없으니까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들이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그러니까 그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네. 모든 사람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는 속된 자들, 두 번째는 가증한 자들,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속된 것, 이걸 속된 것이 뭘까? 속된 것은, 이것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태어난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속된 것이 되는 거예요. 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를 씻지 않는 그대로 있는 상태. 이런 사람들은 다 속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못 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못 들어가면 누가 못 들어간다고? 가증한 자들. 또 가증한 자들은 뭐가 가증한 자들이에요?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예수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딴 거를 가서 믿는 사람들, 이방신을 믿든지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이거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거짓말. 1 더하기 3은 5. 이거 뭐예요? 거짓말이지.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거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선지자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거 뭐야? 거짓말이잖아. 그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이름을 가진 자가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야지. 딴 거 믿으면 안 돼. 부처한테 가서 해도 안 되고, 마호멧을 믿어도 안 되고, 딴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대로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하지 하는 자, 이거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 이게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WCC, 네? 이것이 모든 종교에 뭐가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이런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누가 천국에 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목말라 하다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